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야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면 됩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받을 때 나에게 성취하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면 우리가 막 수고하고 염려하고 막 그냥 뭔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막 해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뭡니까? 하나님은 다 계셔요. 다 모든 거 다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평안히 행복하게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인도받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된 자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항상 여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흑암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에 대한 이 축복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사단 마귀 흑암 자꾸 올문을 놓고 함정을 놓고 틀을 놔서 거기에 속게 음란과 타락과 방종과 거기에 막 그냥 거짓말로 또 막 그냥 도둑질로 남을 시기하고 분쟁하는 말로 자꾸 이제 이 복음 누리지 못하게 무너지게 하는 이 사단,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이게 이제 내 영적인 상태, 내 생각의 상태, 나의 삶의 상태, 하나님과 뭔가 교제가 안 되어지고 복음 듣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요 이제 우리의 인생 문제 해답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마귀를,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요,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대개는 어때요? 자기 유익이나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어요. 내게 손해되면은 적이 됩니다. 원수가 되어져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내 어떤 뭔가 자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거짓하고 속이고 죽이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요, 우리는 32절에 보면, 이제 이번 주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뭐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어떻게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제는 내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친절해지고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남편을 보든 아내를 보든 주위의 사람을 보든 우리는요, 뭘 가지고 봐야 돼요?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이제 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이제는 그런 만남이 되어지면은요, 모든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축복을 많이 잃어버렸던 우리가 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으로 보고 수준으로 보고 비난하지, 그런 이제 그 어떤 내 마음에 내 어떤 생각이 안 맞으니까 이제는 버리지. 우리는 많은 걸 놓쳤는데 이제 우리는요, 진짜 그 전도를 위해서 모든 관계를, 인간 관계를 이제 우리는 올바른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만남, 살리는 만남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재앙 막는 길. 재앙이 뭡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변이나 어떤 이런 데서 이제 고난이, 고통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막 그냥 이런 문제가 와서 아픔이 오는, 갑자기 막 비행기가 뭐 이렇게 사고 난다든지 어떤 막 그냥 배가 까르는, 이것도 큰 사건이잖아요. 그게 재앙이잖아요. 국가적인 재앙, 재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요, 영적으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 하나님 떠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온다는 것은 이제 사단이, 이제 사단을 섬김으로써 오는 그런 고통과 불행과 어려움과 이제 문제와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막는, 해결하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인생의 문제는 뭐라겠어요? 문제 이유는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근본을 떠나서 그래요. 그 문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마음이 불편하다, 원망한다, 막 그냥 염려한다. 그러면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못 누리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 내 기준에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박전원님, 떠나서 문제니까 만나는 거,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나와 함께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어떻게 만나요? 서인상 집사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유일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재앙에서, 멸망에서, 사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 이제 그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오직.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이 창세기 1장 2장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을 이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이제 창세기 1장 2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축복을,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과 저희가 이래 재앙을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답을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요 사단의 지옥의 배경이 아니고 보좌의 배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 인생에 뭐가 돼요? 통치자가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운명을 바꾸려고 하고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 배경이 달라지고 우리의 주인이 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사람들은 거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게 목적이고 이것이 이제 이유고 더 갖기 위해서 더 먹기 위해 더 마시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러나 아니 새도 농사하지 않아도 먹이시는데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뭡니까? 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느 곳에든지 흑암 현장이에요. 재앙 현장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룬다는 것은 그곳에 복음이 없는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고 흑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누리면은요 가정에 마태복음 5장 15절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느니라. 그래서 우리를요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흑암이 떠나가요. 우리 한정재 목사님이 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오재근 그리고 또 오슬기 오하영 이제 그 손녀들이겠죠. 아들이고 그러면은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최고의 이제는 앞으로 얼마 사실지 모르겠지만 복음 가진 할머니의 기도와 복음 가진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이제는 하나님 그걸 원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그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러나 거의 사람들은 자기 상처, 자기 어떤 피해의식, 자기 열등감, 또 어떤 이제는 막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문제, 거기에 늘 거기에 잡히고 걸려서 더 이상 넘어가질 못해. 벗어나질 못해. 그 생각에서 그 수준에서 우리는 빨리 이제 내 수준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잡혀있지 않게 하시고 벗어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요 진짜 이 축복 누리려면은 내 심령이 내 자존심 내 어떤 뭐 그냥 내 어떤 기준 내 계획으로 충만해서 조금만 이제는 문제 생기면 어려움 당하고 막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됩니다. 내 기준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이 생각이 죽는다고 내가 막 그냥 완전히 끝나자는 게 아니고 어떤 내 동기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나 생각이나 상처나 열등감이나 어떤 막 그냥 분노나 이런 것들이요 사단은요 그게 올무가 되게 만들어서 거기에 늘 걸려서 문제를 어려움을 당하게 인간관계가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져야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죽어야 내 생각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우리는 뭐에 애통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가 막 그냥 이제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육신이 슬퍼서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애통하는 그거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애통이라는 것은 진짜 내 동기가 아니고 우리는 현장에 흑암의 현장에 재앙의 현장에 그런
진짜 흑암이 덮여 있는 현장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이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확실한 언약,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인생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모세가 어머니를 통해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요, 이제 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진짜 내 안에 이제 흑암의 재앙이 떠나가고 복음 누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이런 그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도록 그걸 놓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사무엘이 원래 성전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를 떠났어. 젖먹이 떨어질 때 이제는 성전에서 엄마의 그 관리 아래 있는 게 아니고요, 성전에 자랍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 사무엘이 또 다윗에게 확실한 언약을 줘요. 성전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이런 이제 언약을 이제 붙잡고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엘리사도 이제 이 갑절의 영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도전동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분명한 사명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영적 군사요 파수꾼이다. 여기에 대한 나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갖고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고 현장에 가야 됩니다. 지역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앙을 막는, 재앙당한 자를 살리는 이런 화수꾼이요 이제 빛을 비추는 자다. 여기에 대한 이제는 이제 이 재앙을 내 개인에게 가정 현장에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는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재앙당한 자를 살리는 이런 중요한 역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내가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이 이 확실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그 요셉이 이제 어렸을 때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그 요셉이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나에게 주신 미션, 이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문일랭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성경 일독,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이제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체험하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순종했어요. 모세가 자기 형편 보고 나는 못합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언약을 붙잡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강단에서는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요, 주시는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고 완전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조금씩이라도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여러분 순종하면은 그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서 강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제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2장, 그러면은 어머니 요게벳이 낳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은 그 바로 왕이 유대인들이 아주 많아지니까 이들이 번성하면은 우리 나라가 위태롭게 되겠다, 이들이 일어나면은 위태롭게 되겠다. 그래서요 이제 남자를 낳으면은 그 산파에게 남자를 낳으면 죽여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모세가 날 때 그 산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죽이지 않고 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키웠는데 자꾸 울음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키웠는데 그래서 몰래 이제 갈대 상자에
띄워서 이제 그 바로왕 딸이 이제 거기에 목욕하는 그 현장으로 이렇게 때려보내서 거기에 이제 모세를 건져서 이제 그 모세 왕궁에 40년 동안 키우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게 해서 너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이 되어진 겁니다. 왕궁에서 산 게 아니고요. 이제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그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해서 거기에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의 표에 불러서 이제 그 출애굽의 주역으로 세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런 이제 그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실한 언약, 확실한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 그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그런 중요한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보면은 거기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이제 우상, 금신상, 신상을 다 버리고 그들이 이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계속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침공을 당하고 또 중요한 거 있으면 다 빼앗기고 이런 늘 이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무엘이 이제 일어나서 자 우리가요 이제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이 다 신상을 버리고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들이 이제 블레셋에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블레셋에서 해방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는 수없이 우리에게는 많은 이런 문제와 어려움, 위기가 옵니다. 그때 왜 문제가 오지?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문제가 우리나라가 블레셋에 이렇게 계속 침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이런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고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제 그 회복해서 신상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가정의 가문의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여기에 사무엘상 이제 그 7세기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중요한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우리가 다윗처럼 사무엘상 16장 3절에서 이제 그 1절에서 13절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다윗이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미션을 붙잡고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목동 생활을 준비하면서도 그들이 저는 왕이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하나님의 일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이제 그 시간표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가나안 땅 여정 가는데 광야 땅을 가는데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되어질 때 이제 거기들의 많은 위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요 그런 이제 모든 그들이 준비되는 시간이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준비되는 시간표였어요. 그들이 치유되는 시간표고 그들이 갱신되는 시간표고 그들이 불신앙이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표였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의 그 시간표 속에 왜 40년을 걸렸느냐? 이들이 민수기에서 보면은요, 그들이 이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낼 때 이들이 이제 10명은 못 간다. 40일 동안 정탐하기 와서 이제 그 40일 동안 정탐하기 와서 이제 했는데 불신앙을 그래서 이제 그 날수를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불신앙을 버리고 20세 이상은 모두 다 남자는 다 죽고 이제는 그들이 새로운 세대가 불신앙을 버린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셔서 나를 살리고 그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또 내 생각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신앙이 어둠이 흑암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변에게 전달되는 삶으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제 늘 말씀의 마음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미션을 붙잡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다윗이 막 그냥 노력해서 다윗이 이제 그 미리 다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넘치도록 다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느냐,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내 어떤 동기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이 나의 관심인가 중심인가, 이걸 버려서요 진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요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이루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이들이 다 같이 형편 좋고 환경 좋고 이제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 어렸지만은 나이가 많았지만은 환경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 계획을 세계보고만을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한 겁니다. 우리가 나이 많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수준이 안 된다고 우리는 대개 그냥 나나 그 생각에 우리는 뭐 돈 때문에 돈도 필요하죠. 우리가 왜 의식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필요하시지만 우리가 목표가 목적이 돈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돈이 많아도 헛된 인생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돈이 필요한 이유도 내가 건강이 필요한 이유도 내 삶의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놓고 우리가 목표가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고, 또 엘리사 우리는 이제 이 중요한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살았던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 언약으로 붙잡았던 엘리사에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람 나라가 계속 침공을 해서 어려움을 위기를 당해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왕에게 이제는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그 전쟁에서 이제는 이제 이기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포로들을 이제 다 돌려보내서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농사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갑절의 영감, 그 나에게 주신 미션을 알았어요. 내가 농사꾼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이제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 이걸 이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걸 붙잡고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루어지는 일에 쓰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제는 이제 나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리라. 어떤 겁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그 언약 하나님 이시는 이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망대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이제 그 언약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여정의 인생을 살고, 우리는 남은 인생 작품 이제는 곳곳에 하나님의 이제 그 복음관 제자를 세우는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서 그 응답을 가지고 237 나라 우리가 이제는 다민족을 살리고 또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후대를 이제 그 세워서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 이 지역 문화 계속 흐름을 바꿀 만큼 성전이 세워지도록, 이게 우리의 이제는 2025년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보면은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에스겔 3장 17절에도 에스겔에게도 이제 그 파수꾼을 세우면, 파수꾼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자요. 이래 재앙을 막는 자요. 그래서 우리를 이런 이제 이 7명의 이제는 6명의 동자와 또 마가다락방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재앙에 빠진 현장을 재앙 현장을 살리고 또 재앙을 막는 이런 일에 쓰이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핵심은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 막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내 개인의 재앙을 막고 가정과 현장의 재앙을 막고 재앙당한 현장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이제 그 옛사람, 그 사단이 주는 그런 타락과 방종과 음란과 이런 그 막 그냥 분냉과 이런 막 거짓과 도둑, 이런 게는 이간, 이런 것으로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이제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그 이제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23장 28절에 보면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18절 21장에 거기 보면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에 대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후대에 대한 우리가 이제는 이제 그 미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대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 렘넌트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뭘 남겨야 될 것인가, 무슨 유산을 남겨야 될 것이냐. 우리가요, 이 복음의 유산. 그러면은 우리 부모들이 진짜 이제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모, 하나님 응답을 드리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예배하는 부모, 이 모습이 우리가 이런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그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고, 그러면 자녀들은 보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재앙을 막는, 내 개인에게 또 가정에 우리 후대와 또 현장에 재앙을 막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데요,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요 이제는 확실한 언약, 이제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제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후대에게 이제 그 가정의 후대에게 재앙이 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5년도 우리에게 나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저희들 날마다 이제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 내 수준과 형편과 상황과 맞지 않고 이제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제 우리가 거기에 불신앙하지 않고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림으로써 단을 쌓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재앙을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오는 재앙을 막게 하시고 이제 그 재앙당한 현장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자녀된 이 축복을 늘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미션 파수꾼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저희들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재앙 이제 막고 또 재앙당한 자를 살리는 중요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